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0장도 뭐 짧지는 않습니다만은 4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전 시간에 10장하고 오후에 11장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2절이나 되니까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일이 있었죠. 12제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둘씩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둘씩을 파송했고 오늘은 이제 70인을 파송하는 그래서 70인의 제자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70명을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12도 보내야 되고 70명도 보내야 되고 700명도 보내야 되고 뭐 7,000명, 7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껏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 친히 가시려는 각 마을로 먼저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 38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배워서는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150명만 되면은 교회를 따로 하나 이렇게 분리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해 놓으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150명 되면 교회 갈라주겠다고 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단식하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봤는데 저도 뭐 그럴 생각은 있지만은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좀 이렇게 주일 예배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좀 다그치는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좀 후회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잘 하실 줄 믿고 제가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요번에도 희망상자 40개를 주문해 놨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수시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42절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쭉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주께서 따로 달리 70인을 세우사 개역 개정은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웠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친히 가사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마을도 다 가실 텐데 미리 둘씩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다음 주일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308장 추수감사절 찬송을 부르니까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하고 308장 2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8장을 정해서 불렀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일꾼보다는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꾼이 많아요. 그래서 놀꾼보다는 일꾼이 많은 교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돌보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건데 아무튼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을 따뜻하게 잘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배에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예배에 기쁨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고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교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금요일 밤도 지금 잠시 좀 쉬기로 했어요. 전부 몸들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쉬기로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에스라우스에서 제가 이제 노목사님 자료를 웬만한 거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를 휴대폰에 이어가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강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성경이 그냥 보이더라. 대구 사랑교회 한대식 목사님이라고 지금 개척해가지고 대화 설교하면서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저보다는 훨씬 먼저 노 목사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에스라 강좌를 접했노 하니까 96년도에 에스라 강좌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인지 2001년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저보다 훨씬 먼저 했는데, 그분은 뭐 신학 다닐 때부터 계속 이 이어폰을 끼고 강좌를 수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한대식 목사님이 에스라하우스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96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계속 그걸 들으면서 지금도 대화 설교를 잘 하시고 또 강좌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항상 4박 5일씩 이렇게 하시고 또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주중 강좌도 계속 하고, 그래 거기도 이제 모임이 좀 그걸 하니까 이 방송을 뭐 유튜브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됩니다.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듣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가르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가르쳐 보는 게 얼마나 자신이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이건 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스라우스의 강사로 발탁된 것도 바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포항에서 4박 5일 풀 강좌를 처음으로 한 번 했거든요. 처음으로 한 번 하는데, 이제 그 돌아가신 박명수 목사님, 그 다음에 부산의 나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뭐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겠지요.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4박 5일 풀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풀로 참석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노 목사님이 200회 끝나고 나서는 강사를 이제 선발해가지고 같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셔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번은 그냥 혼자서 또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선발하는데, 김성국 목사님은 이제 노 목사님이 그 원주교회 후임으로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성국 목사님 1차, 그래가 이제 2차로 이제 저를 지목을 한 거예요. 나원 장로님이 아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소개하면서 강철원 목사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노 목사님이 아직 강 목사는 검증이 안 됐어, 이렇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원 장로님이 제가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부터 대화 설교하면서 강좌를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이제 강좌를 합니다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듣고 가르쳐 보는 게 제일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3절에 가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34번 정도 나와요. 34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 2번, 누가복음에 1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책에는 한 6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만 28번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어린 양 해놓으면은 그냥 다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새끼 양을 어린 양이라 한다면은 그 양은 아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렌 하면은 동물의 새끼 양, 어린 양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으로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는 암노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노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1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1번 나오는, 이제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렌이라는 말은 사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3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진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는 암노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한 2번, 사도행전 8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4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실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아르니온을 썼고, 요한계시록에는 28번 정도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 아르니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전부 어린 양인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딱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렌, 암노스, 아르니온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있다.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주머니는 옷을 입으면 우리는 지금 주머니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머니가 아니고 배낭입니다. 배낭. 그래서 개역 개정은 배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는 이제 지갑이죠. 지갑, 돈지갑이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이 걸린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쓸데없는 그런 농담하지 말라,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나는데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농담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정신 차려 전해라, 그런 뜻인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이제 평안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에스라하우스에 있을 때에 강의하고 뭐 나니까, 목사님 교회 옮기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제가 막 교회 웬만하면 지교회, 본교회 섬기는 게 좋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교회 가서 시험들 만큼 그렇게 되거든, 교회 옮겨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장로님이에요. 포항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교회 옮기려니까 목사가 저주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못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죠.
성경에 보면은 빈 평안이 그에게 합하면은 그에게 임하지만은 합하지 않으면 네게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주도 똑같다. 장로님이 만약에 저주 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 받겠지. 그런데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저주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겠지, 그 목사님에게. 그랬는데 그 뒤에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이제 삭시라는 것은 금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보상, 품삯 이런 건데,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대접할 때에는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냥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그냥 있지, 저 집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한 마을에서 그렇게 옮기지 마라. 8절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자라나온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포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선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안 듣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는 떠나라 그 말이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 날은 바로 심판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복음 안 들으면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성이 유황불로 망했지만은, 창세기 19장에서 유황불로 망했지만은 이 복음 안 들으면은 소돔이 오히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안 들으면은 결국은 심판날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한 마을 더 있죠.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회개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가버나우마 심판 때에 이제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우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세 마을을 이제 화를 선포하신 마을들인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데도 마을이 없는 거예요. 유적지만 있지.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은
없습니다. 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모르는 귀신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사실은 이 귀신들을 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귀신, 마귀, 사탄, 옛뱀, 용,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귀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지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귀신은 또 사람을 속입니다. 속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을 못 살게 그렇게 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우리도 별 수 없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문교회 심호하시던 이승은 목사님, 오늘의 가룟 유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가지고 있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도 별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룟 유다가 충분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귀신들은 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하게 하고 항상 괴계, 그게 이제 사기지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귀신들인데, 그래서 이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70인의 제자가 나갔을 때에 그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그래 이제 아주 기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바로 그 타락한 마귀, 우리가 이제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죠. 싸워가지고 그 마귀가 이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는 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던 그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 하늘에는 기뻐해라 하는데 땅에는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못 살게 이렇게 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가 세상에 들끓고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해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길 권세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우리에겐 좋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념책에, 하늘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자,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유일합니다. 유일. 그래,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기뻐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 이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귀신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 70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70인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세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람 배우고, 세 번째는 마귀 배우면 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사람 배우고 마귀 배우면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보통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그런데 이제 스데반 보내는 한마디 더 써놨어요. 돌이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면은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자,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보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우리가 복되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어떤 율법사 얘기인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살피는 것 어떻게 기록되었나 하는 것은 이제 비평학적으로 하등 비평이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고등 비평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읽고 나면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사니까 예수님이 물은 물음에 율법적으로 대답한 것 이거는 대답은 100점으로 했습니다. 100점으로 했는데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물어가지고 대답하도록 하고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화법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를 행하라 네 율법 읽은 대로 이해하고 인식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러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고 여리고는 해저 300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수면보다 300m가 낮은데 그러면 1100m의 그런 길을 그래서 거기 또 광야고 이러니까 강도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왜 피하여 갔겠나 하는 건데 제사장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의식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해는 돼요. 왜? 피를 흘린 사람을 돌봐주면 피를 만져야 되니까 부정해지거든. 그래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거는 이제 치료입니다. 기름도 그 다음에 포도주는 소독하는 데 쓰고 기름은 올리브유는 이제 상처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그러면 데나리온 둘을 내어.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장정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도 10만 원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 아무도 안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단지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데나리온 둘 요즘 같으면 한 30만 원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네 의견에는 의견이 이제 개역개정은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보고 듣고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알고 나서 인식하고 나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제 이 율법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하기 때문에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면은 마르다가 사는 한 촌이 어디예요? 베다니죠. 베다니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마르다는 좀 짜증스럽게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뭘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42절 이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걸 뭐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해 가면서 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 듣는 편.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는 가장 좋은 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듣는 일에는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좋은 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르다는 사실 이제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어느 편이 좋은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